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히 떠난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고통이 다하면 뭐가 와요? 달콤함이 옵니다. 그냥 오는 건 아니죠. 그 고생을 해낸 사람만이 이 달콤함의 진함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 인터넷에 뜨겁게 달궜던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혹시 누구의 발인지 아십니까? 발레리나 누구?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강수진. 이름 하니까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발레리나. 이분의 발인데요. 이분이 한때는 무명생활 10년 동안에 쉬지 않고 몇 시간 연습했다고요? 하루에 15시간을 쉬지 않고 연습을 했답니다. 한국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한 시즌에 부서져 버린 그 발레리나 그 토 슈즈가 망가진 것만 몇 컬레? 250컬레. 보이시죠? 한 시즌에요. 연습하면서 부서진 신발이 250컬레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으면 전날 연습을 게을리했다 생각한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 감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전날에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왠지 몸이 어디가 아프지 않아. 이러면 전날에 몸을 게을리한 거예요. 왜? 연습을 하면서 왜 쉬고 싶을 때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무명생활 10년이 깁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참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힘든 건 사실 노력의 어려움보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헛수고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음과 싸우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이런다고 달라질까? 이런다고 나아질까? 이런다고 결국에 기회가 올까? 사실 이런 어떤 유혹적인 마음들, 생각들,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는 쉴까?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나약한 마음과 이런 그 유혹적인 생각들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과 싸워서 이겨냈을 때 달콤함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강수진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너무 성경적인 인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겠죠. 저와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왜요? 왜 쉽지 않아요? 짓궂으니까 야 공짜가 어딨어, 그래도 뭐래도 해야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화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화가 되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기 전에 뭘 하시느냐?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복이 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을 다듬어 가십니다. 이거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주 짓궂으셔요. 그냥 안 주신다고, 고생 시킨 다음에 복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궂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이 화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 뜻대로, 또 그 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이 강수진 씨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 같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런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겹게 들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끌고 가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요셉도 잘 몰랐겠죠? 근데 결국에는 요셉이 그 꿈을 갖고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집사로 살게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를 죄짓지 않겠다고 정직하게 행동했다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서도 누군가 꿈을 꿔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주면 나 여기서 억울한 거를 좀 풀어달라고 당시에 그 왕에게 빵 굽는 사람이랑 그 포도주를 주는 사람한테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꼭 얘기했어요. 빵 굽는 사람은 죽을 거고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은 살 건데 나중에 복직이 되면 나를 꼭 이 억울함에서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10년을 넘게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왜?
단순히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문화를 익히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끝에 있는 복만 집중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시작.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게 환난이 계속 와요. 어려움이 계속 온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환난은 결국 뭘 만들어낸다고요?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대. 인내. 이 인내가 너무 중요하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내는 무엇을?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서, 연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훈련과 성장입니다. 훈련과 성장이 되니까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어요. 이런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아내는 건, 여러분, 그 복은요 화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장되지 않았는데, 연단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쳐서 내 삶에 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겪어야 되고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결국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이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10번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나는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한 이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오늘 본문에 조금 밑에 가면요, 이 32장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려나온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당시의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려나온 이 백성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니 그냥 데려나오셨겠어요? 뜻이 있어 데려고 나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을 참지 못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400년 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고 다 죽을 뻔했어요. 우리 선정교회도 지금 약간 출애굽한 느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은 그런 느낌 있을 거예요. 야, 이제 고난이 좀 끝난 것 같아. 야, 이제 우리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분위기상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나중에 모세가 자기네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는 왕이 뭐라 그랬냐면, 야, 얘네들 편해서 그래. 얘네들 이제는 그 재료도 지들이 준비해가지고 그 람세스 그 쌓으라 그래.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괜히 왜 니네들 긁어부스럼 만들어 놓냐고 막 투덜투덜 됐는데, 갑자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있다 막 이런 걸 보여주시니, 뿐만 아니라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들한테 금이고 뭐고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축제 분위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딱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이 막,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딱 출애굽할 때 얼굴 표정 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난리 났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니. 아니 평생 람세 짓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갈 텐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텐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정우가 지금 이렇게 교회 딱 나와서 엄마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좋아 안 좋아? 좋지. 이제 내 인생에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쩌면 엄마가 막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정우야 기도해라, 정우야 교회 열심히 나가자, 그러면은 잘 될 거야. 누가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 그렇게 전도해요 안 해요? 그렇게 전도해요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 됐어요. 잘 될 줄 알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줄 알았죠. 물론 그래서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잘 되겠죠. 우리의 자손까지 잘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잘됨이 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연단하시면서 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복이 나만의 복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면서 끌고 가시는데 요걸 모른다고, 정우야. 그러면 우리 뭐 준비해야 돼요? 연단 준비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칠렐레 팔레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정교회가 지금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시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부흥의 시간이 화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도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새로 오신 분들도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 5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야, 선정교회 안 되겠네, 이제는 그만 닫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복이 산정교회를 넘어 도봉지역이, 서울이, 대한민국이 이 산정교회로부터 복이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게 다 편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람셋보다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해 보입니까? 거기는 뭐만 좀만 잘못하면 해치래, 때리지, 막 거기서 사람들 죽어나가지, 이런 거 보다가 이제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때리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이제는 형통할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딱 나왔더니 나오자마자 갑자기 홍해바다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죽게 생겼네. 나오자마자 극적으로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이제는 좀 괜찮겠지라고 했더니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을 먹으려 했더니 우물이 써요. 아니 그랬더니 또 시간이 지나가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네. 아니 애굽에서는 고생은 했지만 먹을 건 줬거든. 이제 여기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것도 지나니까 또 목마르고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아니 이놈이고 애굽에서 나왔더니 시간마다 고난이고 고생이고 어려움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6월절 출애굽만 했을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뭐 다 잘 될 것이다, 다 편해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형통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러면서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갔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제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아말렉이 죽이려고 그러고 막 가는 길마다 고난과 역경이 펼쳐지니까 주둥이가 이따만큼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럴 때마다 모세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차라리 그냥 거기다 냅두지. 그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뭘 하냐면 율법을 반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으래요. 여러분 뭐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생활기록부 보면은 똑같은 게 기록된 게 있었어요. 준법 정신을 요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법 지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뭐 지키라고 하면 왠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서 나는 자유롭게 살길 원하는데,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 만났더니 자유로워요, 불편해요? 이놈이고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겠어요? 출애굽 딱 해서 그냥 해방이다, 자유다 이러면서 외치고 나왔는데 고난과 역경이 나래비로 있지. 야, 이제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대면했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똑되게 살으라고, 야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니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 니네 잘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일단은 무서우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돌아서니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야, 이거 나왔는데 편하지도 않고, 아니 이거 나왔는데 자유롭지도 않고, 차라리 어디가 낫겠다? 야, 이럴 바엔 애굽이 난 거 아니야?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집에 가만히 들어갔는데 여기 시내사까지 왔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아직도 갈 길이 멀거든요. 만만치 않겠죠, 가는 길도. 근데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 싸우지 말래지, 미워하지 말래지, 훔치지 말래지, 때리지 말래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하죠? 이제 근데 나가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집에 가자니 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고민하는데 모세가 이 율법을 돌판으로 받겠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안 내려오시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세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내려오시겠지.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그리고 30일이 지나니까 안 내려오시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나?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야 걱정이 되지만 아니 가뜩이나 힘든 여정,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이거 답답해 죽겠는데 모세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안 내려오면 차라리 잘 된 거 같아요? 안 된 거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된 거 같아요? 안 된 거 같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고생해봐요. 신앙생활 하는데 고생해보시라고. 그래서 40일이 지나니까 야, 안 내려오신다 이거. 야, 40일이 지나면 이거 끝났어. 안 내려오시는 거야. 분명히 자기네들끼리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뭐라 그러면 딱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오는 걸 더디 보고 모였어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갔디나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될 것 같으니까 모여서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하나님도 좀 버겁고 말씀도 좀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가는 게 편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그리 안전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거 뭐 차라리 이럴 바엔 없는 게 낫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위한 신. 그전에는 자기네들을 위한 신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자기네들이 백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백성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버겁거든요? 버겁다고요. 이게 자유롭지 않다고요. 생각보다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위한 백성보다는 우리를 위한 신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론한테. 분명히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아론한테 부탁했거든요. 아론 형님이 이제 내가 없으니까 다 책임져 주시고 백성들 문제 있으면 아론에게 다 가서 해결하십시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론이. 그럼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했으면 아론은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소리냐고 이게. 그러다가 내려오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데려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지켜내야지 라고 했지만 아론도 생각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면은 본문이 뭐라 그랬냐면 한마디도 없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야 니네들 가가지고 금 다 가져와.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마디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백성들이요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아예 잘됐다 생각하고 아론이 그 금 가지고 송아지를 만든다. 이게 니네 신이니까 우리 내일부터 주일 합시다. 내일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모여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며 자기네들끼리 제사 드리고 축제를 벌이면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하나님보다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지금 당장은. 왜? 금이 번쩍번쩍. 물론 금이 번쩍번쩍도 있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할 때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법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으니까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근데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같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나를 성공시키시고 나를 인정받게 해야 될 나를 위한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 진이 아세요? 그 뭐라 그래요? 요술 램프 이렇게 비비면은 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소원이 무엇인가? 그럼 이제 원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제가요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제가요 이번 뭐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이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기도가 그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러자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냈냐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이제 야 너 이제 내려가라. 쟤네들 부패됐으니까 이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명령한 길, 그들을 명령한 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명령한 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백성들이 되기 위한 길들인데 이게 불편해하니까 모세가 안 오니 어떻게 떠났대요?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 뭐라고 어떻게 떠났대요? 여러분 속히 떠난 건요 어떻게 떠난 거냐면 기다린 듯이 떠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바쁘게 떠났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누구를 바쁘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쁘게 떠난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뭐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거기에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담되고 이러니까 아무튼 기회만 오면 속히 떠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하는지 아세요? 교회들이 이게 연말 되면 알아요. 연말 되면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연말 돼서 저기 권사님 속장은 올해까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 진짜요? 감사해요. 속히 떠난다니까. 회장을 올해까지만 하시죠. 아 목사님 감사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속히 떠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연말 되면 다 속히 떠나느냐고 정신 없어요. 때는 이때다 싶은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힘들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속히 떠난다니까.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니까 기회만 되면 다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사명과 직분을 속히 떠난다니까요. 저는 이 속히 떠나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 모습. 저도 그래요. 저도. 거기에 재밌고 즐겁고 편하면 왜 하나님 가지 말래도 가요. 근데 그게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렵고 내가 거기 간들 누가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거 한들 맨날 손해만 보고 어려움만 당하고 아니 내 인생의 마이너스 같은데 이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고 있지? 고민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만. 그러면 핑계거리 좋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 난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떠나요? 속히 떠나는 거예요. 속히.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속히 떠날 일들을 기다리면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정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히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노력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하니 기쁘지 않지만 기뻐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힘듦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물론 해결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이 미래가 내가 정말 두렵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조언할 수 있어야죠. 조금만 참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뻐해봐. 하나님께 기뻐해봐. 하나님께 기뻐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 이 인내를 만들어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복이 될 수 있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련을 주시고 연단케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저 훗날 복을 생각한다면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울상이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쁨이죠. 이게 믿음의 기쁨이죠.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거를 그 헬라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래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래 머물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 머무는 건요 떼양볕에 어떤 나무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떼양볕에 그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원하죠. 이 정도면 노래 부르면서 머물러 있죠. 근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폭풍과 풍랑과 고난과 역경 속에 타협하지 않고 내 안에 나약한 생각과 내 안에 부족한 마음들과 내 안에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들과 싸우면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의 인내는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어야 해요. 내 안의 생각들과 내 안의 마음들과. 그래서요 다윗 때문에 피난을 갔었던 고라 자손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낭망되고 슬프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상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동기들 있잖아요.
숨겨진 마음들, 이 숨겨진 마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속히 도망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뭐 있어요. 뭐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 안에 이걸 불편해하고 이거를 부담스러워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좀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튼간에 우리 요즘에 큐티 하잖아요, 그죠?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쁜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속히 안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어쩔 수 없다.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숨겨진 마음들, 숨겨진 동기들하고 그런 마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들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숨겨진 동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숨겨진 동기들을.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숨겨진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빌립보에 가가지고 유럽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갔는데 거기서 잘 될 줄 알았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왜 예배하고 있냐면 우리가 감옥에 갔을 때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미래가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정말로 우리 모든 그 미래의 삶이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경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 진정한 예배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게 진짜 예배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마음과 그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어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어려운 상황 속에 속히 떠나는 그런 나약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채워져서 우리가 부흥회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생명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가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고난과 역경 속에 속히 떠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